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성장도에 따라서 가진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게 하강 곡선을 그릴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온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는 웬만한 일에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한 내 믿음이 어느덧 염려와 두려움으로 감싸기 시작하면 내 믿음에 지금 적신호가 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가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이겨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첫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저녁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어미한 흰 목소리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대. 은지는 안 벗고 있었나?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두려움은 최초의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시작되어가지고 후세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전가되어서 계속 심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없어, 죄를 졌는데도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요 신앙이 없거나 아직 양심이 어떻게 돼요? 신앙 양심이 무디어진 거지. 그죠? 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네? 죄를 많이 나의 삶 속에서 싸워 이기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점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당당함,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않는 거죠.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 이 속에서 막 죽일 놈, 여자분들은 죽일 놈 하고 남자는 죽일 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된대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백이라고 하는 건요. 미쁘시고 의로.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은 피스투어 저게요, 믿음, 신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자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출중하고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잘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인정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경배하는 자세만 보이면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죄를 숨기려 하고 죄를 포기하려는 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 죄가 주는 어떤 당장의 유익이 없다면 누가 죄 짓겠어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누가 죄죠? 안 짓지. 그죠? 죄가 주는 즐거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어.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후회와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죄라는 것이 딱 인식되는 그 순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까지 온 그 순간 그 정도가 되면요 정말 주저하지 말고 이 사제의 은총의 약속을 믿고 즉시 회개하세요. 일단 회개해.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행할 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딱 본문으로 한 구절만 읽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한 구절만 딱 읽었는데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극복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요.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기 전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워서 못 들어간 겁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우려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인들 앞에 두려운 거죠.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튼튼한 도성, 우리가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지 못했던 그들은 싸워도 보지도 못하고 후퇴하여 광야에서 죽어만 갑니다. 이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네? 믿음은 있는데 맨 두려워하다 끝나. 시도를 안 해. 그러다 죽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단지 뭐가 변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수아 1장을 쫙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와갖고 여호수아한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
대부분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목사님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돼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는 도성이 있고 완벽한 무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무기 만들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이겨낼 능력조차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말씀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은 마치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사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라는 것이지,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지, 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이나 우리가 당한 현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때의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신약시대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사실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질 때도 사실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아무리 겁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리 두렵니?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한 자들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을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천국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천국 플러스 뭐요? 상급이라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얻는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로 인한 하늘의 상까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서요, 노후 자금이 있어요.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는 분, 네? 노후에 어떻게 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집도 없어요. 네? 교회에서 봉급 안 받은 지 수년째 지금. 네?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도와진 지 수년 됐습니다. 네? 노후 보장도 없이 늙어가는데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가분한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가질 만한 두려움을 잊고 살았던 거야. 지금부터 두려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살면서 뭐가 제일 여태까지 두려웠어요? 살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이 주는 두려움. 그거 만만한 게 아니죠. 빚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 빚이 주는 그 두려움 늘 나를 눌러. 그죠? 두 가지 빚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아무 잘못이 없이 빚지는 경우와 내가 잘못해서 빚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빚지는 경우도 많죠. 내가 뭐 사업하는데 죄 져갖고 빚이 됩니까 그게? 또 부모한테 빚을 물려받아서 또 내 빚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말씀 안에서의 최선이죠.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인정하시고 상 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읽는 중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에 감동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 노예 해방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젊은 시절에 빚을 진 거예요. 사업하다가 그 한순간에 사업을 졌는데 그가 나중에 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14년 동안 갚았대. 얼마나 한 방에 빚을 많이 졌으면. 그래도 14년 동안 성실히 그 빚을 갚아나간 링컨.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내 잘못으로 빚지는 경우가 있어. 그죠? 막 방탕하게 쓰고 막 이렇게 갖고 빚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이 빚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지금 나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도 내 잘못으로 인한 이 빚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떳떳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의 사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여러분 사랑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렇지,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로 있을 동안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보면 정말 사랑의 어떤 향연과 같은 그 말씀들이 구구절절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또 들었던 말씀이라 뭐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이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은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믿은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이 말했어요. 사랑이나 믿는 거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죠.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누구 안에? 믿는 그 사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네, 단수죠. 제가 뒤 있을 때마다 이거 강조하거든요.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그래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개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라고도 하고 단수도 사용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거하는 게 아니고 삼위이신 성령께서 와서 거하시는 거죠. 네? 네? 바로 앞절에 돼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우리 안에 거하신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 새 언약이 그 비밀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남편처럼 옆에 있었는데 새 언약은 이게 오면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새 언약이 시대에 오면 우리 안에 법을 준다고 해서 너희 안에 각자 안에.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요. 네? 부모는 사랑이 많아갖고요. 늘 같이 있고 싶지 자식아. 그죠? 근데 애들은 가끔 좀 갖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러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령님만 같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또 오신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또 오셔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누구 오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인물 대신 편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신다니까 이 나중에는. 그래 지금 일단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 아셨어요? 거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은 다 이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냥 불 가운데 세면음성으로 나타나지 그런 말씀은 있지.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 여러분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네? 그것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진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요. 아들과 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 둘의 사이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10억 말이라도 해야지. 10억을 유산으로 딱 물려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5억은 동생한테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10억을 준 목적은 뭐예요? 5억씩 나눠 가시라고 준 게 아니라 둘이 사랑의 관계를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딸은 오빠가 5억을 주니까 5억 주는데 안 좋을 동생이 있나? 관계가 그냥 복원이 되는 거야. 복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두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가 안 없어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부자의 책임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뭐가요?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께서 뭘로 역사하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목적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너 잘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예? 성령, 믿음 항상 같이 있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 역사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 일, 행위 이건 다 같은 단어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의 수고를 그래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인데 믿었는데 사랑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죄성으로 성령의 사역을 지금 뭐예요?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일에는요 두려움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러다가 나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적어도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막 두려움이 생겨. 그런 거 죄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은요 형벌이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죠. 그거 뭘로 이겨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생명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서 그래서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하는 그 일을 그를 위한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이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베풀려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막 불평하고 까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그냥 획을 딱 그어놨어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께 받았습니다. 요한이요 주님께 이 계명을 받았대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뭔지 아냐? 그랬어요. 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얘기했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뭡니까? 이거 옛날에 암송구절 했는데도 다 안 떠오릅니까? 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들 속에는 그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성경에 보면 산파들도 거짓말하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는데 복 받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봐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거짓말하는 거냐? 사랑함으로, 그죠?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에서 더하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두려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입니다. 지금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의 큰 두려움이 임하여 받을 상을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담대히 서로 사랑합시다. 그가 나를 밀어낸다고 해도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먼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의 강구를 드리신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라는 거죠.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고 사랑합시다. 그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실천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네 번째 방법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겐 정말 두려워해야 될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학생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안 두려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 더럽게 못했던 거예요. 시험이 두려워야 공부를 합니다. 시험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이 안 두려웠던 사람은 정말 공부를 뒤지게 못하든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죠? 네? 시험을 열심히 해놓으면 시험 시간이 안 두려워요. 어서 오거라 그럽니다. 네? 감옥 가는 거 두려워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 갈 두려움을 지금 갖고 사세요? 감옥 갈 두려움이 없어. 감옥 가는 게 두려운 일이지만은 왜 그래요? 법대로 살았으니까 나 감옥 가는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안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법대로 살아서 감옥 안 가는 것이 안 가게 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두려우면요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요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인 거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심판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있는 제력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준다고 해도요 죽으면 그만이야. 나 죽이는 거 외에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산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능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때가 언제예요? 흰보자 심판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흰보자 그때 그 심판에 신자들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한 명도 껴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네? 근데 없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야? 행위구원론자들이에요. 행위구원론자들. 그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겁니다. 네?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네? 한 구절만 수도 없이 본 말씀이라 또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하고 죄 짓지 않는 거죠. 그죠? 스스로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다 상의하는 거예요. 자기 상의예요.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냐? 이 선교, 전도의 상을 잔뜩 쌓았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즐기면은. 그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요. 이게 행구원론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 여기서 버림을 받는 것을 구원을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문맥을 따라 아닌 거죠. 그 앞절 한번 다 보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안 하지만 찾아가보세요. 그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분명히 그 앞절에 상이라고 돼 있어요. 멸류관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스테파노스. 네? 상급에서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상을 나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번역해서 떠줘왔어요.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도 있습니다. 네? 이 벌 두려워해야 돼요. 네? 나도 이번에 정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자들도 벌 받네, 혼나네, 내 맞네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네. 그걸 확인했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네? 내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상 얻을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죠. 그죠? 네? 가장 상 얻는 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에 기여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일합니다. 교회 오래 가시는 김익두 목사님 다 알죠? 네? 김익두 목사님 한 번은 여름 부흥회를 이렇게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길 가기에서 언덕을 낑낑 올라가셨는데, 예? 능선에서 이제 땀을 식히고 좀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청년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청년이 하는 말이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말도 되지는 않은 이유로 막 김익두 목사님한테 행패를 부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도 묻지마 폭행이 있었나 봐. 그죠? 옛날에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김익두 목사님 고스란히 당해줬대요. 목사님이 도무지 대항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제풀에 지쳐가지고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술 취했으니까 그래 다 때렸다 어쩌래 그러는 거지. 그때 김익동 목사님이 청년의 손을 툭 잡았어. 덩치도 크시고 손도 크고 힘이 세서 누구나 그분하고 악수만 해도 이렇게 아프게 막 그 정도. 특별히 이 악의 힘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왕년에 황해도 일대에서 이름만 대면 안 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뭐 도둑놈들 뭐 그런 깡패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황해도 일대에서 누구나 하는 깡패였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사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청년을 보고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뭔 말이에요? 이 청년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설명까지 했어. 아직도 못 알아듣겠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일을 당했으면 너는 지금 시체야. 너는 묘실로 들어가야 돼. 그거예요. 근데 내가 다행히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나한테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너 몸이라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덜덜덜 떨죠. 청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날 따라와야지. 지금 목사님 어디 가는 중이에요? 부흥회 가는 중이에요. 부흥회 인도하러.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질질 끌려갖고 이제 부흥회 간 거죠. 청년은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되어 뒷날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좀 관계해갖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많이 참고 인내하고 그죠?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죠.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니? 네? 너 그렇게 낭만 중에도 정말 너 어려운 상황 중에도 아주 기쁨과 소망 중에 사니? 그러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그거는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신경질을 하고 깡패처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 표현하겠다. 너나 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초신자와의 때보다도요 점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고 다져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이르는 거죠. 네? 다양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돼서 두려워하는데 그게 왜 자꾸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는. 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적음 때문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너 왜 이런 죄 졌어? 너 왜 간음 찢었어? 너 왜 도둑질했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뭘 지적합니까?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은 것. 세리나 창기들 보고 너희들 이 죄에서 떠나! 무슨 죄 졌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함께 가서 뭐가 되었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요. 삭개오한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언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데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요. 그들이 스스로 감동하는 거예요. 에? 믿음이 적은 것에 책망한 걸 많이 찾아놨는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아니 배에 타는데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두려워야 아니 그게 두려워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요? 믿음이 적은 자라 하면서 그냥
나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왜 무서워한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너희하고 같이 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근데 뭐가 무서워 이놈들아. 이거 지금 다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땅이 두려워할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것들도 주님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두려워하면요 무조건 책망받아요. 아니 지자들 중에 또 이제 간질병 들린 애가 있는데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네? 그렇게 내가 같이 있었는데도 니들 믿음이 이렇게 적냐.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창피해갖고 그죠? 물었어요. 전에는 또 귀신들 진짜 자주 쫓아냈었잖아요. 근데 요번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아주 급수가 높은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의 귀신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평상시의 기도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 단계가 돼야 가능한 급수의 귀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해갖고 자라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자라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정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담대한. 저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그런지 곧 되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돼.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당신은 담대하소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들이 될 때 하나님은 소수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죄를 이김으로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세상과 망가지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항상 기도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성도들과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성도와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잊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고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판, 성도의 심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세상과 만나주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목을 위해서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예루살렘 아버지의 곳에서 주님이 나신 아름다운 도성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열방의 각각의 성도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성도들을 맞서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맞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충만한 대로 채워주시고 북한의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정을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적 양보를 주셔서 선한 길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 이 모든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를 아직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임을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나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신 주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도 강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함락되지 않는 요새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